2007년 10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둘째의 급식에 만둣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두에서 돼지 코가 나오고 입과 눈이 나와서 둘째에게 한번 먹어봐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만두에게 확 벌어버린다 그러니까 눈과 코, 입이 없어졌습니다. 땡순이가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전에 출석한 교회에서 땡순이가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땡순이는 좋은 얘기로 들렸습니다. 이 꿈에서 나는 초원교회를 다녀야 하구나. 내가 있을 곳은 초원교회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땡순이는 오늘 학교에 청소 당번이라 시내버스를 타면 늦고 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묻는 중에 첫째랑 같이 가라고 하셔서 첫째랑 시내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청소를 못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충분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수월했습니다. 1교시 수업 시간에 반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회 반주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다고 했는데 땡순이는 예수님께 그것을 구해야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내가 잘 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잘 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반주를 하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2교시에는 종교 강의를 들으러 대강당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런 강의를 듣지 못해서 영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니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니 초원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사모님이 예수님이 땡땡 니 올 줄 아시고 통닭 사러 가셨구먼 했습니다. 목사님, 둘째, 막내가 와서 통닭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맛있는 것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가족끼리 공기놀이를 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아내가 반찬도 없고 밥도 해야 하는데 예수님 통닭 먹어요 말씀드리니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나와 둘째 막내가 차를 타고 통닭집으로 갔습니다. 땡땡시 통닭과 같은 맛이 나는 땡땡치킨집에서 통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마침 땡순이도 학교를 마치고 교회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내와 땡순이를 위해 통닭을 사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드시고 난 후 목양실에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조금 모자랐습니다. 땡땡이는 어떻게 해요? 하니 첫째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 첫째가 오늘은 일찍 왔어. 너 왜 일찍 왔니? 하니 기말 시험을 이번 주에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받아간 일주일 차비와 용돈 중에서 차비는 교통카드에 충전하고 잔금을 남겨 나에게 주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책 사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첫째는 후라이드 치킨 말고 양념치킨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첫째가 건네준 돈으로 첫째에게 치킨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형이 치킨 살 돈을 남겨와서 사게 하신 거구나 면서 예수님의 인도에 놀라워했습니다. 땡순이나 첫째는 예수님의 배려로 영양 보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땡순이에 의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자녀들과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뵈려고 했는데 인근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도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전 공기놀이를 하며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에 관한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일 일어나는 대로 컴퓨터 글쓰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 10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땡순이와 첫째는 일어나 간단하게 식사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땡순이는 어제 예수님이 땡땡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도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땡순이는 시내 버스를 타고 땡땡으로 갔습니다. 나는 목양실에서 글을 썼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 자녀들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병원 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최근에 줄곧 아내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차 안에서는 아내 몸 안에 계시고 내 몸 안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땡땡땡스에 들리자고 하셨습니다. 땡땡땡스에서 어머니에게 줄 선물로 스카프를 사시고 또 방울토마토도 사셨습니다. 물건을 사고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병원 안내대에서 입원 호실을 물으니 713호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침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계속 음식물이 올라와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앞에 환자분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층으로 2층으로 들렸는데 10분 전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기도가 되지 않다가 어젯밤에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죄 지은 것을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난 죄 지은 거 없다. 죄 지을 만한 일 한 것 없다. 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자. 그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그러나 본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만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지척에 있고 어머니는 죽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숨지면 그것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어머니는 회개하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니 아이들 영안 열린 것 자랑하지 마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안 열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내 눈을 찔끔 감고 뜨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뜨르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감았습니다. 눈을 뜨라고 했지만 뜨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한다. 얘들이 뭐라 카노?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내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만데 그리고 우리 애들도 다 집 사고 목사도 있는데 왜 내가 지옥 가겠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더 이상 회개를 말해도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뜨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선에서의 노력은 어머니의 자존심과 고집으로 인해 무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봉사했다 해도 지금의 시점에서의 구원은 우리에게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온 과오, 숱한 싸움을 회개하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긍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의 말을 두둔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두꺼운 벽을 실감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얼굴과 눈 속에서 마귀의 날카롭게 찢어진 눈과 형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몸속에 마귀가 몸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보니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눈꼬리는 위로 째지고 손톱과 발톱이 긴 마귀로 얼마 전에 기도 중에 싸운 마귀보다 더 강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어린아이 같은 마귀가 또 있었다고 했습니다. 몸속에 빛이 있긴 한데 너무 작고 그것마저 마귀가 없애려고 하는데 그 빛은 없애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자리 잡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우리 능력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회개하면서 성품의 변화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직접 역사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치료와 구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청 간호사실에 들려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하려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지하에서 먹으며 기다렸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치료와 구원을 베풀 수 있기를 기대한 방문이었지만 마음의 고통을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땡땡정 장미공원을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쉬어가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 동상에는 마귀 한 마리가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저것을 쫓아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니 예수님께서 저것은 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표시인 만큼 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장미공은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꽃을 코에 대고 그 향기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체육공원 산책로로 발걸음을 해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땡땡정 시장에 가자고 하셔서 거기서 시장을 보고 사는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땡순이는 점심시간에 볶음밥에 달기 곁들여진 메뉴가 눈에 띄어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한 음식을 먹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학교에서 축제 기간이라 준비를 할 게 많다고 땡순이는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피자, 통닭, 짜장면 메뉴 중에 달걀을 먹게 되었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어야 할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구별의 장점입니다. 예수님이 구별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께 기도하며 내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우선하여 사는 것도 없을 테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구별은 성경에 계속 이어지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지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중심이거나 사람이 이끄는 중심일 때에는 예수님은 없고 인간적인 의와 고집만 남게 되죠. 둘째가 학교에서 싸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마귀가 그 안에 있어서 싸움을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서로 웃으면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주먹을 치고받는 순간에도 각자의 몸속에 있는 마귀는 서로를 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들은 웃으면서 즐기는데 사람들만 죽자 사자 싸우며 피를 흘리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피 흘리는 죄를 짓게 서로 연극하면서 희희낙낙 즐기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혼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부리다가 죽여 지옥에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같은 맥락인 셈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서로 간 귀신들의 연기인 것입니다. 연기를 통해 사탄을 섬기게 하고 사탄의 나라를 땅에 퍼뜨리고자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8절. 땡 사모님이
땡땡땡땡 교회에 다니는 신우 땡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야기인즉 신우 집사님이 금요 기도 시간에 정 목사님이 생각났고 설교가 듣고 싶었으며 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주일날 예배 후 신우의 땡 집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터라 땡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7년 전부터 땡 집사님을 놓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셨던 터라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사모님이 지난 월요일 다녀간 후 그 뒷날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두 신우도 시댁에 와 있었고 그곳에서 형제 자매가 모여서 요즘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냈고 적석 기도회도 열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신우는 일산에 사는데 그 신우는 방언을 하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며 아는 목사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환상을 보고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간증했고 땡 집사님도 방언이 터졌는데 완전하게 터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아내에게 땡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으면 하고 말을 하기에 아내는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땡 집사님의 가정은 땡땡도 목사님의 자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목사님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둘째 딸은 교회에서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몇 차례 봤다고 엄마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가는 단계인 것 같으며 사모님은 방학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초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자녀들의 방학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밤 시간 예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번갈아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찬양을 선곡하시고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순서에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으로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을 주셨습니다. 예배 후 예수님이 잠깐 쉬라고 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첫째로부터 불러내 아랫강단에 누우라고 하시고 쪼그리고 앉게도 하시면서 불 모양으로 여러 색깔로 이루어진 것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을 눕게 하시고 또 쪼그리고 앉기를 시키시고 주셨습니다. 나는 첫째보다 더 크게 주신다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내, 둘째 막내 순으로 주셨습니다. 불 모양의 여러 색깔로 이루어진 능력, 무기의 이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나는 큰 것으로 받았고 아내와 둘째, 막내는 작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적게 받으면 키울 때도 조금씩 크고 크게 받으면 키울 때 많이 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대로 한 사람씩 엎드렸다 누웠다를 반복하기, 누워서 무릎 잡고 상체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 양손 돌리고 한 발씩 번갈아 들며 왕복하기, 손을 나란히 앞으로 계속 내밀며 빨리 왕복하기, 그리고 전용 의자에 앉게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취할 때 불을 주셨습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보고 목양실에서 글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낮에 글을 쓸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목양실에서 나의 글쓰기를 지켜보셨습니다. 밤 기도회 때 막내는 할머니 마귀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불 전자폭탄을 외쳐도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잠시 멈추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할머니 마귀를 봤는데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니 마귀를 끌고 가시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말은 안 하셨습니다. 막내는 목자 지팡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센 것을 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양산에 거주하는 한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어진 지역이라 그런지 통화 음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원교회라 했더니 정땡땡 목사님이냐고 물으면서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오지는 못하는데 자기 얼굴을 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11조는 본교회에 하고 5년 전부터 용돈으로 생긴 돈의 11조는 따로 통장에 저축을 해왔다고 하면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11조를 나에게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원교회에 하도록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8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물질에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적절한 때에 사람을 감동하셔서 보내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혹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어도 헌금한 일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는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본문을 이사야 6장으로 주셨습니다. 예배 후 나는 둘째가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만들어주고 아내는 막내의 내일 학교 시험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예수님의 강단 의자에 앉아 불을 공급받았습니다. 둘째가 내일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주었습니다. 둘째가 물풀이 없다 하자 예수님이 사러 가자고 하셔서 나와 함께 땡땡마트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물풀을 고르시고 책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점을 돌며 나쁜 책들에 압수 스티커를 붙이셨습니다. 1층에 내려와서 화장품 코너로 가셨습니다. 내 화장품을 고르셨습니다. 얼마 전에 화장품이 다 떨어져 사야 되는데 오늘 도서관에 갔다 오면서 아내가 정 목사님 화장품도 사야 하고 제 얼굴 크림도 사야 하는데 예수님 사주세요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돌아보시다가 호주머니 사정에 맞게 또 품질도 보고 고르셨습니다. 아내의 크림도 사려고 하셨는데 나중에 박사모와 같이 오면 사죠 하고 말씀드리니 그러자 하셨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는 길에서나 땡땡마트 안에 다닐 때나 교회로 와서 목양실에 앉아서도 방언기도를 계속했는데 예수님이 어제 주신 불 모양의 여러 색깔로 된 것을 주신다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그 성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손 전체에 그것이 불처럼 있다고 했습니다. 색깔이 어떠한지 모르니 검은색은 없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회색은 다른 색깔들이 나가는 것보다 두께가 작고 그 외의 색깔들은 두꺼운데 다 있다고 했습니다. 파란색, 하늘색, 녹색, 초록색, 오렌지색, 자두색,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등등 색깔을 말하다가 많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양손을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하는데 손이 아파왔습니다. 그것이 키워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키울 때 손이 아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의 기운도 느끼면서 움직일 때마다 아픔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아픔도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둘째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서랍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인데 다른 천사들과는 다른 옷을 입었고 날개도 세 쌍인데 컸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날면서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쌍으로는 발을 가렸는데 발가락은 보였습니다.